오늘 본문 앞에 바로 앞이 11장 16절부터 33절인데 거기서 세 번째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랑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자랑거리로 삼는 자기의 신분이나 권력, 자기의 학벌, 자기의 실력, 명예 이런 것들을 자랑한 게 아니죠. 그 자랑이라는 게 내용을 보시면 고난을 당한 것 또는 복음을 위해서 아주 죽도록 수고한 것, 고생한 것 이런 내용들이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도직을 통해서 명예나 자기 영달을 추구했던 거짓 사도들이 하는 자랑하고는 분명히 다른 내용의 자랑, 분명히 다른 차원의 자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읽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와서 네 번째 자랑거리를 말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오늘 말씀이 이 네 번째 자랑이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고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에 으뜸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자랑거리는 앞서와는 달리 앞에는 고난받은 것, 고생한 것 이런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주의 환상과 계시에 관련한 것이라고 그 자랑이 뭔지 방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본문에서 환상이라는 말은, 이 단어는 헬라어로 옵타시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비몽사몽간에 초자연적인 체험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아주 비몽사몽간에 초자연적인 체험하는 걸 말해요. 아니면 환상 속에서 기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 환상 옵타시아는 생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인 그런 현상을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계시라는 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하는 그 계시하고 같은 단어를 썼는데 헬라어로 아포칼리프시스, 그냥 영어로 아포칼립스 하는 말이 여기서 왔거든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또는 베일을 덮었다가, 포장을 덮었다가 그게 뭔지 드러내기 위해서 베일을 걷어내는 것, 포장을 걷어내는 것, 그런 뜻입니다. 앞에 환상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체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시는, 아포칼립스는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것에다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비가시적인 것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앞에 얘기한 환상, 이것은 계시 가운데 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마음에 어떤 생각을 떠오르시게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는 이런 체험들이 다 계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계시 속에. 이 계시가 큰 몫이라면 환상은 그 중에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것도 계시예요. 바울이 1절에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울 자신이 환상을 보았다 또는 계시를 받았다 이런 뜻보다는 주님께서, 주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보고 자기가 느끼고 싶어서 느낀 체험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이런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표현한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또는 거짓 교사들은 자기네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에 나온 것처럼 추천장을 내세우기도 하고 자기들만이 진정한 사도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주님의 주권으로 체험해야 하는 이런 신앙적 경험, 신비한 체험이 있었느냐, 이게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반문이에요.
물론 그들 중에도 일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바울은 그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한 그 신비한 영적인 은혜를 무익하지만 여러분에게 부득불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자랑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체험의 중심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다. 자, 여기서도 이끌려 올라가는 게, 내가 계단 타고 올라간 거예요? 내가 무슨 줄 잡고 올라갔어요? 이끌려서 올라갔어요. 누가 주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그 주님에 의해서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다. 이걸 말씀해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꼭 이 말씀을 읽으면 3층천을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3층천, 세 층, 이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층천에 다녀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3층천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뭐 1층, 2층, 3층 뭐 이렇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유대인들 전통적, 히브리인들의 전통적 사고 속에는 하늘을 7개의 층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7개 층이라는 게 완전수 아닙니까? 그 7개의 층인데 그 가운데 있는 3층천이 가장 깊은 핵심 층에 속하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바울은요, 자기가 체험한 일이지만 너무 신비해서 자신도 정확하게 그 정황을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자신이 영으로만 셋째 하늘에 다녀왔는지, 아니면 몸과 영이 동시에 셋째 하늘에 다녀왔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너무 신비한 체험이고 환상이어서 나는 몰라요.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일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누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2절과 3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게 언제 일어났던 일인지도 사도 바울이 모처럼 밝히고 있지요. 14년 전에. 바울은 자신의 이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 체험이 있었던 시기를 여기 밝힌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알고 있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가 대략 주후 55년 또는 56년에 집필된 것이라고 우리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14년 전이니까 이 신비한 체험을 한 때가 대략 주후 41년에서 42년경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대략 뭐 한 10여 년 조금 안 지난 8, 9년 정도 지난 그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이 시기가 바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 때인지는 연대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자기 고향 다소의 은거에 있을 때이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소에 가 있다가 바나바가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 가서 목회하자고 이렇게 이끌어내는 어간이 바로 그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1절에서는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고 1인칭으로 내가 그랬죠. 내가 그렇게 썼는데 2절에서는 한 사람을 그랬어요. 이 한 사람을 안다 했는데, 그리고 또 그는 이라고 그랬고 3절과 4절에서도 그가 이렇게 3인칭으로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한 사람은
당연히 바울 자신이겠고요. 바울이 자신을 자기가 아는 그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가 경험한 이 신비한 체험이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진짜 있었다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한 것이라고 쓰면서 이 체험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서 시작이 됐고, 자신은 수동적 입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그 응답한 것이라고 하는 겸손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인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주도적으로 이 체험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신 일에 따라서 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칭의 변화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글 쓰는 방법이에요. 바울은 지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그래서 지금 자랑도 하지만 이 체험이 결국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4절에서 그 셋째 하늘에서 들은 말씀이 있다고 밝히시죠. 4절을 보십시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에서 들은 말씀은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입니다. 즉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말씀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내용은 여기에 말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후서 12장에 내용은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용도 좀 말해주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곳에서 들은 말씀은 너무 신비하고 놀라워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고, 또 할 수 있다고 해도 이 땅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너무 높은 뜻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굳이 밝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을 밝히면 사람들이 이 복음의 본질보다는요, 신비한 일 아니면 엉뚱한 일, 여기에 지나친 관심을 둘까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사람들도요, 복음의 관심보다 신유에 관심 있을 때가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만약에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온 그 이야기를 말하면 교인들이 신비한 일에 지나친 관심을 두고 거기에 몰두할까 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기에 너무 사람들이 몰입돼서 지나치게 관심을 둘까 봐 두려워서 이 이야기는 그만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거짓 사도들이 갖지 못한 능력과 체험들이 있지만 더 이상 자랑을 하지 않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복음이 아닌 왜곡된 신앙으로 이끌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그렇잖아도 무슨 뭐에 관심이 있어요? 신비한 은사, 그죠? 무슨 신비한 은사, 무슨 신비한 체험한 거, 여기에 지나치게 관심을 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가서 체험한 또는 들은 이야기를 상세히 이야기하면 복음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바울을 우상화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전도 여행 중에 있었잖아요. 바울을 보고 제우스 신과 같다, 스스와 호메,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예배하려고 했던 일들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셋째 하늘에서 보고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뭘 자랑한다고 말씀합니까? 5절에서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고요. 또 6절 상반절에서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멋진 자랑입니까? 바울이 10장부터 자기 자랑을 하면서요 계속 자랑한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뭘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요. 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참말이라, 즉 사도 바울 자신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은사를 가졌고 남들과 다른 차원의 체험을 했으면 당연히 교만해질 수 있어요. 바울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양한 은사와 체험이 자신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겪는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8절에서 이 가시가, 이 병이 떠나기를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고 말씀했죠. 이 3번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점심에, 저녁 때 3번 기도한 걸 말할까요? 아니면 그저께, 어제, 오늘 기도한 이 3일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마 큰 작정을 하고 며칠씩 금식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마 기도했었던 그런 상황을 말할 거예요. 그런데도 이 병이 낫지를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이 병은요, 헬라어 원문의 뜻으로 보면 육체에 말뚝이 박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 가시라고 하니까 뭐 손톱 밑에 요만한 가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내 육체에 말뚝이 박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요, 그거 빼내기 전까지는 죽을 마음인데 이 말뚝을 받고 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이 바울이 좀 속 시원히 활동하라고 이 병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바울이 남의 병을 고치는 능력자이면서도요 자기 병은 못 고쳐요. 그러면서 주님께 들은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강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니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리고 바울 자신은 이 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서 이 말씀 받으세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선한 영적 도구로 생각하고 자기의 아픔을 바울은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같으면 어때요? 주님이 정말 계시냐?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느냐?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기는 하냐? 온갖 불신앙을 동원해서 주님을 원망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아프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족한 줄로 알고 그 육체의 가시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오히려 그런 약함 때문에 강함을 입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강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은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성도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강하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밀쳐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태도예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은 바울과 다르게 자기들은 스스로 강하다고 주장하고 부유하고 풍요로웠으며 바울과 다르게 고린도 교회 존경을 받으면서 그만큼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는요, 그렇게 강한 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더 내려가야 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헌신이 모자랍니다. 저는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그 공동체 속에서 바보 취급당할 수도 있어요.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자기 주도적으로 사람들은 강한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미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하는 성도, 자신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고 믿는 성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약한 것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강합니까? 아니면 약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사람답게 겸손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약해지십시다. 그 약함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게 맡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약해지십시다.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약함 때문에 주께서 쓰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